오늘 보실 말씀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 쭉 갑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혼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비로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르는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사람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환난 날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지를 말을 하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내 영혼이 다른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3절에 보면 내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하고 4절에 보니까 눈을 붙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어디까지 가요?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8절에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셨는가? 아주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사람의 마음 혹은 그 감정이라 하는 것은 참 얼마나 취약한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시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가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일 수가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분의 시가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면 이 대단한 분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의 마음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다는 거죠. 참 공감이 되는 거는 자기 자신이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혹시 나에 대해서 잊으셨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노여워하셔가지고 나한테 벌 주시는 건가? 너무 혼란스러워. 참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런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스러운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런 분도 이렇게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잖아요. 자, 특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법이 있죠. 야, 이거야말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다 생각하는 그것이 계속 닫혀 있는 거예요. 나는 오매불만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끝까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낙심하기가 쉽죠. 자, 그런데 이때 시인이 얼른 정신을 차리고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로 갑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재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가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인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말한 거예요. 너 생각 잘못한 거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하겠다고 말을 하죠. 첫째, 11절에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그냥 기억을 소환할 수도 있지만 성경 펴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읽어가는 거. 이거 정말 유익한 거예요. 특히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 구체적인 율법 나오기 전까지의 딱 내용 그리고 여호수아서 전체 이런 거는 위기 때마다 아주 반복해서 읽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이게 막연히 공상을 하게 되면 거의 100% 이제 부정적 상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상상을 하는 동안에 있던 믿음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본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위대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본문을 일부러 찾아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인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12절입니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입으로 말하는 거죠, 입으로. 자, 이것을 어떤 분들은 암송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입으로 소리를 내서 낭독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통성기도로 보기도 하고, 의견이 좀 갈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입. 노래도요, 속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고, 입을 벌려서 자기 입으로 벌려서 노래하는 게 있죠. 남이 부르는 노래 듣는 게 있고, 내가 좀 못해도 내가 직접 부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부르는 맛이 있죠. 부르는 맛. 내가 좀 잘 못해도. 그래서 노래방 마이크 잘 넣지 못하는 거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성경을 계속 작은 소리로 읽는 것이나 아니면 중얼중얼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냐, 아무튼 이렇게 입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사람이 자기 입을 사용해야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면 더 좋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저는 특히 시편을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소리내서 읽어가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하면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나가면 오래 못해요. 금방 나가 떨어져요. 지쳐가지고. 그런데 작은 소리로 들릴 듯 말 듯 제가 뭐 하는 식으로 하면 내가 내 음성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하면 한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상당히 이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 자체가 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읽고 뭐도 돼요? 기도도 되는 거예요. 동시에 기도도 되는 거예요. 아주 괜찮은 방법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영적인 텐션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간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 안 들이면 유지할래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가수가 막 한 달씩 노래 안 불러보세요. 녹슬지 않겠어요? 대가라고 해도, 어느 분야의 대가라고 해도 한 주, 두 주 이렇게 늘 하던 거 안 해버리면 실력이 금세 녹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실제로 실행할 때 유익을 얻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그냥 상상만 하고 끝나면 아무 유익 없어요. 실제로 해야 돼요. 해야 이제 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시편을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계속 읽어나가는 거 상당히 유용한 팁입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5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벌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13절에 하나님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 같은 분 없으시다는 거.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분이시라는 거. 그 위대하심이 내게 깨달아질 때, 그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떤 구덩이에서 그냥 늪에서 쑥 빠져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간증을 하나 하자면 저도 한때 참 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이게 내가 이거 감정적으로 너무 헤어나올 길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꼭 느낌이었다냐 하면 늪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늪에.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계속 성경을 틀어놨거든요.
그냥 계속 틀어놨어요. 그냥 뭐 기도가 되든지 말든지 계속 성경을 틀어놨는데, 근데 갑자기 그 중에 이사야서 부분이 지나가는데 내 종 이사야가 라는 문구가 딱 들리는 거예요. 내 종 이사야가.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깨달아졌냐 하면, 아, 내가 하나님 종이지? 그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종이잖냐? 그러니까 내가 뭘 그렇게 두려워할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늪에서 내가 빠져나오더라고요. 야,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내 종 이사야가. 여기에 무슨 심오한 논리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너무 단순한 내 종 이사야가 딱 그 순간 그냥 깨달음이 번개처럼 임하는데, 내가 하나님 종이지. 그러니까 이런 건 성령께서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정적인 구덩이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그런 것도 이렇게 벼락 같은 은혜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 핵심적인 요지가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냥 이거 달라지는 거죠. 제가 어떤 그 정신과 의사분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우울증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일종의 판단 착오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논지가 뭐냐 하면,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되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우울증에서부터. 근데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딱 읽어가다 보면 이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아주 우리가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 살이를 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지혜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고, 삶을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게 만드는 일이라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팔을 딱 내밀면은 그냥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구원자시니까 딱 잡아 끌어올려 주시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기어 올라와, 잘하면은 살려줄게, 이러신다면 우리한테는 뭐 희망이 없겠지만은 살려주세요, 확 잡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너무 심정적으로 어려움에 이제 겪으신, 이제 좀 우울증이 깊으신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고 제가 너무 이거는 위험하다 생각이 들면 제가 딱 까놓고 말씀드려요. 죽으시면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죽을 이유가 없다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죽어요? 살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숨만 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건데 절대로 부정적인 상상도 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라고 아주 까놓고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실제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속에서. 그러니까 딱 죽으면 안 된다고. 그 마귀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도 만약에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좀 해주실 필요도 있는 거예요. 죽지 말라. 죽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를 위해서. 자, 또 14절에 보게 되면은요,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이한 일. 자, 우리 눈으로 볼 때 너무 기이해 보이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능히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이걸 못 믿으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 자녀가 할 수가 없어요. 참된 신앙인, 참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능히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믿고 사는 사람이고요. 믿고 사는 사람. 그리고 내 방법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자꾸 말씀드리세요. 제가 제 방법 안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거 나 자신을 위한 다짐이기도 하고, 나는 내 방법 안 쓰겠다 이거예요. 나는 배수해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하나님 방법으로 저는 이기길 원하니까 그 방법으로 놀라운 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맨 위에 있는 1절을 다시 한번 읽고 가도록 할게요. 내가 내 음성으로,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 시인은 이 문장을 사실 시의 맨 앞에다 뒀어요. 이것은 어쩌면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이 시 전체를 지어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허공을 향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을 향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는 응답의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도 같은 말 했어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자, 여기 제단 2개 있는데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만드는 신이 진짜 신이야 라고 말했고, 실제로 하나님의 불이 그 자리에 내려와서 그 제단의 재물을 다 불살라버리는 일이 일어났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응답이 오거든요. 응답이 오거든요. 물론 기도에는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트도 있기 때문에 당장 그것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주 명확하게 응답이 오는 경우들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드라마틱한 응답들 없으셨어요? 아마 한 번 이상들은 다 있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답이 왔는지 모를 그런 것들이 오죠. 여러분, 우연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우연이 됩니까? 아니,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그냥 90cm 높이로 쏟아져 내려가지고 쌓이는 게 우연이 됩니까? 확률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많은 기도를 드리고 마음의 확신을 얻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말이죠. 확률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이실 거라고 말씀했죠. 부르짖지 않아서 그렇지. 부르짖으면 이렇게 저녁에 나와가지고 취해전에 나와가지고 고개 숙이면 주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보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보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보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